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과 교훈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네 가지 사건과 교훈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는 부자들과 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5절로 19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관한 예언을, 20절로 28절은 예루살렘 멸망 및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38절까지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및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로 4절 말씀에 대해서 5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진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멋있죠? 성당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스페인어로 사그라다라는 말은 성스러운 이란 뜻이고요. 파밀리아는 패밀리, 즉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 성당의 이름은 우리말로 그러므로 가족 성당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내년도인 20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성당의 건축가는 그 유명한 가우디예요. 그런데 이 성당은 완공되기도 전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그 이유는 이 성당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내부에서의 굉장한 독특함,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잘 설계된 그러한 성당이기 때문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성당의 건축 기간이 길어요. 이 성당을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하기 시작한 해가 1882년도예요. 올해로 무려 143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즉 2020년도인 144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내년도가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방문객들이 몰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성당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랑거리였죠. 이 성전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스바이 여왕까지도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인 숫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하지만 숫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초라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규모로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증축했기 때문에 제3의 성전이라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3의 성전이다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 이건 증축이 아니라 완전 건축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따로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웅장했고 솔로몬 성전에 비견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한 이유가 있어요. 헤롯은 혈연적으로는 이두메 출신,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에서의 후손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데. 그래서 늘 헤롯은 이 점이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만큼 유대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헤롯 성전은요,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요, 주후 63년에 완공됐습니다. 총 82년 걸렸어요. 헤롯이 죽고 나서도 계속 짓는 거예요. 저 성전, 저 파밀리아 성당처럼요. 82년 동안 국가의 재정 그리고 사람들의 헌금을 총동원해서 지은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자긍심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환희, 벅찬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성공한 거죠.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데. 제자들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5절에서 제자들, 주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민족적인 그 그 마음에 애국심에 고취돼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자긍심을 드러내는데 주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이거 다 무너뜨려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후 70년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마저 다 파괴해버려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벽, 통곡의 벽이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모조리 파괴해버렸을 때 그때가 63년이에요. 주 82년 동안 지은 성전 몇 년 사용한 겁니까? 7년. 7년 사용하고 무너져요. 참 황당한 거죠. 허무한 일입니다. 82년 동안 국가의 모든 재정과 성도들의 모든 이 헌금을 총동원해서 지은 성전이 7년만 사용하고 완공하고 7년만 사용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진 이유 역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도 구약 성경에서의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도 한때는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발람이요, 한때는 쓰임받던 선지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멸망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이고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저와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건물은요, 성도가 모이는 장소예요.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임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요. 따라서 교회의 건물은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웅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는 성막이라는 초라한 장소에 머물렀는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가 머무는 곳이 초라하니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 지어달라 말한 적이 있느냐?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건물 지어달라 말해본 적이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천막, 즉 성막 속에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코이노니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리는 행복, 그 교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 지배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려지는 그러한 모임, 이게 진정한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실패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에서는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사람들이 수탈하니까 과부들 도와주지 못해요. 그 억눌린 마음으로 과부 와가지고 2렙돈을 드려요. 우리 돈으로 1,000원이에요. 자기의 일용할 양식, 이걸 넣으면 이 과부는 굶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위용찬란합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죠. 사람의 영혼이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고 세속으로부터 불러내고, 그리고 도시 문명으로부터,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멸망길로부터 불러내서 천국 길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온전한 모임이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웅장하고 크게 짓는다고 그걸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여기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한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이 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의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린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린 이것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누리는 감사와 행복과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념 때문에, 내가 가진 신념 때문에 주님의 몸을 찢는다고요? 이 거룩한 모임을 찢는다고요? 나와 너의 생각과 사상과 신념이 다르다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이걸 찢는다고요? 주님의 몸을 찢어놓고 구원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의 몸을 찢어놓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몸이,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찢어놓고선 구원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념, 어떤 정치적인 생각, 내 사상, 이념, 이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찢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할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죠. 이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가치요, 우리의 신앙관이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의 몸을 찢고서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악한 영에게 지금 교회들이 당하고 있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애국운동이 아니라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는 열심당원이고 하나는 매국노였잖아요. 둘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 가장 우위에 있는 거기서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당도 가고 국민의힘도 가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산당들도 가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찢는다고요? 나가라고 그런다고요? 나와 생각이, 신념이 다르면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쫓아낸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목사를 줄 세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교회들에 지금 자행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 갖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제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실한 성도의 모임이 되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그 구원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